할렐루야, 10월 1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바벨로니아에 대항하다가 멸망당하는 내용이다. 시드기야 왕과 투항하는 사람들과 기술자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림과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성전 붕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이 52장은 사실 51장에서 끝난 내용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덧붙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전 붕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살 때부터 30살 조금 넘을 때까지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김 곧 이복 형과 이런 모습에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 다가감이 있다 그러면 회복 시작되어지고요. 악한 길, 또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어둠의 기운들이 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사는, 말씀을 벗어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자행자재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퉁 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약속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 이름이 있었지만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성경 그대로 약속의 땅에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계속해서 연합해라 라고 말했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굉장히 바벨로니아로부터 극심하게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칠려왔고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는 공성전을 펼칩니다. 11년 4월 9일까지니까 1년 6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했고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고 포위되어진 것을 밤에 틈을 타서 도망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도망가다가 8절이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시드기야 왕은 참 불행한 왕입니다. 이때 바벨로니아 왕에 끌려갔고 신문을 당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됩니다. 고관들도 모두 처형이 되어집니다. 두 눈은 뽑히게 되어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서 전설에 의하면 여인들처럼 맷돌 돌리는 일로 일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라면 보기에 안 좋아도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성전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요. 바벨론 왕은 또 그랬지만 근위 대장 누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건물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모두 헐어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 또 투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공산혁명 같이 어떤 일들이 사회 개혁들이 개혁들이 막 일어날 때, 공산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할 때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일굴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 일들을 시켰죠. 마치 그런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고관들,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 성전이 붕괴가 되어진 부분을 보는데요. 와봤더니 노새로 만들고, 솔로몬도 얼마나 강성하고 부했습니까? 노스로 기둥을 크게 만들고 아름다운 성류를 다 새겨놓고 화려하고 자랑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금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은 은이라고 가져가고, 제사 때 쓰는 노새 기구들, 제사에 쓰는 잔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좋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들을 다 가져갑니다. 23절에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성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다 하면서 그 기둥에 달려있는 성류 모양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24절 이후로 보면은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가는 장면들을 묘사하는데요. 군이 대장, 또 부제사장, 대제사장, 군이 대장이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체포해서, 또 나무 왕의 시종 7사람, 넷이 군대 총수라는 사람들, 군대 참모장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또 이렇게 처형합니다. 뭐 왕의 중심에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근의 뿌리를 잘라버리듯이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은 그 이후로 죽임당한 사람 외에 중요한 사람들은 또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쫓겨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 3023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제18년에는 17년엔 그렇고 18년에는 또 830명이 포로로 갔고, 또 23년에는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1차,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잡아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남유다는 한 30만 명 살고, 이 숫자는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들, 잡아가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대항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긴, 미리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37해가 된 해 바벨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고 다른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보다 자리를 더 높게 해줬다라고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 남은 동안에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생계비도 주고 일정량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아주고요. 볼 수 있고요. 또 바벨로니아 왕이 그에게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포로 생활 중에 덧붙여진 내용들인 것이죠. 성전이 붕괴가 되어지고 정말 고통과 눈물과 피바람이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인가 계절이 바뀌고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예레미야가 회복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먼 미래의 희망이고 소망이지
뭐 당대에 있어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유대인들이 2000년 내내 기도했던 그 기도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떻게 하면 소망의 얘기를 포기하지 않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당대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내가 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오늘의 삶, 내가 이러든 저러든 포로이든 자유민이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삶의 교훈도 우리에게 말씀에 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역사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말 대단한 예언이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불행한 삶의 현장을 살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먼 말씀의 예언을 전달해 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조금 변개시켜서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보다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삶을 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또 말씀에 결국은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가치에, 영원한 소망에 우리가 가치를 두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누리고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삶 이후에 보상이, 영원한 보상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 나라에서 눈물과 모든 것이 닦여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삶 안에서 직접적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가치관들을 정렬하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정렬시켰던 말씀의 사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삶을 정렬하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초된 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 안에 아버지의 기초를 둔 자로 우리가 우리의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주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원총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